1970에서 80년대의 미국의 뉴욕은요, 많은 범죄들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나 강도 사건, 도박 사건, 마약 사건, 뭐 아주 다양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 연방 수사국, 즉 FBI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들이 각자 다 다른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공통적인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또한 각 범죄 조직들이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막 보니까 침범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서로 간에 충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나누어서 정해준 듯이 각 조직들의 영역이 너무 깔끔하게 나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FBI는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질서가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전체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조용하게 몇 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도청도 하고 사람도 심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보이지 않던 그림이 드러났어요. 뉴욕에 5개의 거대한 마피아 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5개의 가문들의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커미션이라는 회의였어요. 이 위원회, 커미션이라는 회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각 마피아 가문들이 조직적으로 협조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냥 뭐 한 사람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 이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배후인 마피아 이 5개 가문 그리고 더 위의 배후인 커미션이 있는 한 범죄 소탕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리코 액트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마피아에 그 소속된 범죄자들이 저지른 그 범죄 있잖아요. 그 범죄로 그 조직 자체 또는 그 조직의 보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1985년 각 마피아 조직들의 보스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고 모두 다 장기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마피아는 이전처럼 움직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배후가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그 배후를 알고 또 배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를 쳐내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결국은 가지가 계속 살아나고 자라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배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세요. 지금 최후의 만찬 중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 본문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시몬은 히브리 이름이자 본명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 바위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게바 역시도 같은 뜻이에요. 반석 바위. 이거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당시에 이 히브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 까부르는 게 뭡니까? 밀이 막 까불어요? 밀 까부른다 하는 것은요. 밀을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서 곡식 알갱이하고 껍데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이라고 하죠. 키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흔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하는 행동 뒤에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이후에 어떤 실수를 하죠? 큰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밑에 있죠? 34절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도 사탄의 계략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해놓고는요, 곧 이어서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란 말인데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감히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신다 그러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한 번 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자 그 배후에서 베드로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가까운 예가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먹게 된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약을 해요. 하지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소유의 얼마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죽음의 징계를 당하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어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나라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였기 때문에 결국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인구조사한 게 왜 죄일까요?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나라, 인구, 또 전쟁 가능한 병력 이런 거를 얼마나 된지를 조사한 이유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했죠. 그런데 이 일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거래요. 이렇게 성경에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죄는 사탄이 지은 거니까 징계도 사탄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잘못이니까 그 정도의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나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요? 꼬임에 넘어간 것에 대한 벌만 받으면 됐지. 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구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들 중에서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작가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특징은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 즉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죠.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으로 들어오는 존재예요. 우리가 내준 그 틈으로 들어와 우리 삶을 조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마지막이 될 예수님과의 식사인데 그 자리에서 또 그들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크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 그냥 자기도 한 자리 맡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경쟁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욕망, 또 욕심 이런 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거예요.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면서 마리아를 막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가 돈으로 줬으면 그 돈을 관리하는 자기가 몰래 그 돈을 빼돌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의 돈에 대한 이 욕심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 헌금으로 교회도 운영하고 또 가난한 자도 돕고 여러 가지 사역에 사용했어요.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산을 다 드리자니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들 안에 있던 그 명예욕, 또 물욕,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주어서 결국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만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시작은 우리 마음이에요. 사탄이 배우이지만 결국 시작은 우리로부터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이 참 간계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올무를 놓는 존재예요. 올무에 능해요. 우리들이 걸려들 만한 올무를 사방에 놓습니다. 지금 하와에게도 올무를 던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와가 조금의 마음의 틈을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뱀이 곧장 직격탄을 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뱀은 절대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달콤한 올무를 던집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대요. 이 가머니설에 하와가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 하와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이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배후에 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와가 뱀에게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좀 버리고 싶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네가 내려가면 내가 네 자녀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좀 움직였지만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면 내가 서울 최고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이 사람이 마음이 막 요동쳐요. 하지만 그래도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올무를 던집니다. 좋아. 그러면 네가 안 받는다고 하니 너한테 준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너의 가장 친구한테 줘도 되지? 이 사람이 그 시간으로 바로 기도를 접고 산을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올무는 사방에 깔려 있고 그 유혹은 강렬하고 집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하지만 베드로는 사탄을 과소평가했어요. 이미 베드로가 내어주고 있는 그 틈을 통해서 그 마음속으로 파고든 사탄, 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놨어요. 괜히 예수님하고 의리 지키다가는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 죽을 거야. 베드로는 사탄을 과소평가했어요. 목사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회심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 넵사테란 말인데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요, 그런데 깨어라 이 말과 너희 대적 마귀 이 사이에 호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티, 헬라어. 호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호티.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나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당해봤잖아요. 사탄의 계략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 결국은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막 무너뜨리려고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베드로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즉 실패를 딛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동료 제자들 또는 성도들을 굳게 해 주어라. 너의 그 실패를 바탕으로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들이여, 대적 마귀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 같대요. 여기 우는 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oaring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해요.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는 사자.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예요. 그런데 이 사자 같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닌다네요. 욥기에 보면요. 이제 욥을 해코지하고자 허락을 맡으러 하나님을 찾아왔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 마귀가 왜 땅을 두루 돌아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아서, 올무로 포박할 자, 넘어뜨릴 자, 무너뜨릴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절대로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분명히 우리들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앞에 양 같은 연약한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베드로 사도는 그냥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권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조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대적하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를 물리치래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면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돋아요. 저도 모르게 막 오른손 막 올리면서요 제 입에서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막 하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마귀 도망간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 마귀는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또 절대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전능의 왕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 감히 마귀 따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내가 선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선하게 산다면 마귀가 들어올 틈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틈을 안 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삽시다. 말씀을 실천하며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삶은 절대로 평안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힘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의 문제들도 우리들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거예요. 먹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비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